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 제3편 거룩한 삶 성화입니다. 이 영상은 칼빈의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의 여정, 바로 성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나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하나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율법주의인가요? 언제쯤 죄와의 싸움이 끝날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칭의로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성화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 먼저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는 순간적입니다. 믿는 순간 완성됩니다. 지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외적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됩니다. 반면 성화는 점진적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본성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실제적인 내적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3. 왜 성화가 필요한가? 칭의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왜 성화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첫째, 칭의는 지위를 바꾸지만 본성은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과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셋째,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 표지입니다. 4. 세 가지 성화. 성경은 세 가지 차원의 성화를 말합니다. 첫째, 지위적 성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둘째, 점진적 성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완전한 성화, 미래의 일로 영화롭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 재림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5. 성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화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첫째,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100% 하시지만 우리도 100% 노력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역설입니다. 6. 두 가지 위험, 율법주의와 방종. 성화를 오해하면 두 가지 위험에 빠집니다. 첫 번째 위험은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자는 규칙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고 믿습니다. 외적 행위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주의는 성화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7. 두 가지 위험, 두 번째 위험은 방종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방종주의자는 은혜를 핑계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은혜를 악용합니다. 유다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방종은 은혜의 남용입니다. 8. 성령의 역할.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첫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둘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소원을 주십니다. 넷째, 능력을 주십니다. 다섯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9. 옛사람과 새사람. 성화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릅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10. 성화의 수단.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화를 추구할까요? 첫 번째 수단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하는 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울이 됩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등불이 됩니다. 생명을 줍니다. 양식이 됩니다.
씻깁니다. 물이 되어줍니다. 베어냅니다. 검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10일 성화의 수단 2 기도. 두 번째 수단은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 없이는 성화가 없습니다. 12. 성화의 수단 3. 교제와 섬김. 세 번째 수단은 교제와 섬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혼자 성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에서 말합니다. 각 지체가 함께 자라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섬기면서 성숙해집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 사랑하기를 온유하게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13. 성화의 수단 4. 훈련과 절제. 네 번째 수단은 훈련과 절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권투하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화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 금식,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14. 성화와 고난. 성화의 여정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성화의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비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준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5. 죄와의 싸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6. 점진적 과정. 성화는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7.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나 이 생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이 생에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완전한 성화는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18. 최종 완성 영화입니다. 성화의 최종 단계는 영화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날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날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집니다. 그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9. 실제적 적용.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성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셋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넷째, 죄를 즉시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섯째,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섯째,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0. 결론 및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칭의로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화는 어렵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인도합니다. 성도가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부터 성화의 여정에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도 아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성화 여정을 나눠주세요.